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부득이 주일 설교를 이렇게 녹화로 보내게 되었는데요. 어, 한, 지금 한 두 번 정도 재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랜만에 녹화하니까 굉장히 어색한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목을 복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라는 제목으로 이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성탄절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지만, 또 빌레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이 빌레몬서는 성경에서 가장 작은 성경입니다. 단 한 장으로 되어 있고 총 24절로 되어 있는 가장 짧은 책이죠.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일반 서적도 그렇고 가장 짧은 책이 가장 어려운 책입니다. 왜냐하면 핵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빌레몬서는 설교를 잘 하지 않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빌레몬서 설교를 잘 듣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아주 아름다운 주옥 같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언제 쓰여졌냐면 로마가 지중해와 아시아를 통치하고 있던 시기에 기록되어 있던 책입니다. 누가 기록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시아에 있는 특히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 시기는 로마가 점령하고 로마가 아시아와 북아프리카와 또 지중해 영역을 통치하고 있던 시대, 그리고 또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야 이 빌레몬서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노예라고 하면 정말 그 노예라는 단어만 생각해도 어렵죠. 노예, 누가 노예가 되고 싶겠습니까? 누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누가 다른 사람에게 구속되어서 자유도 없이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점령하는 식민지에서 이 노예들을 데리고 왔던 것이죠. 그러면 노예 제도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 로마 시대 때 노예는 뭐냐면 그냥 가정의 재산이에요. 그냥 가정의 재산. 노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냥 가전제품 정도였습니다. 소돼지 정도였다. 그냥 죽어도 다쳐도 그냥 그 노예의 인권과 노예를 하나의 인간으로 보지 않는 그냥 재산 정도로 그냥 가축 정도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노예를 향한 생각이었습니다. 노예들은 자유를 위해서 애썼습니다만 노예가 성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노예들은 정말 그 주인에게 귀속된 그런 하나의 상품 그리고 하나의 소유물로 취급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빌리몬서에서는 도망간 노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누구냐? 오네시모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로마 시대 때 이 도망간 노예, 이 도망간 노예에 대한 제도가 따로 있었어요. 도망간 노예를 붙잡으면 채찍질을 때립니다. 채찍형, 그 다음에 이마나 그리고 손바닥이나 아니면은 얼굴에 이 도장으로 그냥 너는 노예다라고 도장을 찍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시뻘겋게 쇠를 달궈서 그 달궈진 쇠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냥 그 돼지에게 그냥 가축에게 소에게 했던 그런 일들을 바로 이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주인이 인간 노예에게 그렇게 낙인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간 노예를 붙잡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죠. 어떻게 죽입니까? 십자가형으로 그냥 처벌을 했습니다. 도망간 노예를 도와주는 사람, 도망간 노예를 보고 불쌍하다 해서 숨겨주거나 먹을 것을 주거나 음식을 주게 되면 그 도망간 노예를 도와준 것조차도 도적질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노예를 보면은 신고를 해야 되지 절대 도움을 줘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간 노예를 도와주게 되면은 배상을 해줘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노예를 내 노예처럼 내가 샀어라고 사칭하게 되면 이 소유를 사칭한 걸로 해서 어마어마한 형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도망간 노예를 함께 대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하거나 상관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큰 처벌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노예 제도가 그렇게 엄격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라는 것은 로마 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로마에는 사실 순수 로마인들은 겨우 20%밖에 되지 않았고 80%가 노예들과 식민지로 점령했던 나라들의 군사로서 그렇게 로마 사회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노예는 주인의 법적인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는 도구, 살아있는 연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 뭐, 또 호미, 그리고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 뭐, 톱, 이런 연장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도구가 바로 노예는 살아있는 그런 도구, 연장, 곧 재산이었다 하는 거죠. 이 노예들에게 주인들은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 주인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소한 잘못에도 벌을 받고 사소한 잘못에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노예들의 형편이었습니다. 노예가 욱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반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십자가 처벌이죠.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런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노예에게는 한마디로 어떠한 인권도 어떠한 자유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특히 도망간 노예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냥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러니까 노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도망간 노예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노예가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이 노예가 어떤 중요한 책을 맡는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은 누군가요?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9절의 말씀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베소모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이렇게 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거기에서 왔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어지는데 바로 골로새 지역에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골로새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죠. 자, 1절 말씀 보시면 1절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면 빌레몬도 나오고 아비아도 나오고 아키포도 나오고 네 집에 있는 교회, 바로 가정교회, 골로새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당시 골로새 교회, 골로새 지역은 많은 퇴역 군인들, 즉 로마에서 20년 이상 군인으로 복역하다가 은퇴한 군인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골로새입니다. 이 은퇴한 군인들은 아주 로마의 군인이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크게 가지고 있었어요. 정말 애국심은 투철했습니다. 로마에 복역했기 때문에 군인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땅도 받고 집도 받고 이런 재산들도 하사받고 연금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높은 애국심으로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 교회 구성원으로 지내고 있는 이 퇴역 군인들, 바로 로마의 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로마의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군인들, 그리고 로마에서 또 부유했던 귀족 부인들이 이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8절부터 보면 빌레몬에게 본격적으로
본론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 9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네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젠틀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이 감옥에서 갇힌 상태에서 뭐라고요? 편지를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나요? 9절 마지막에 보면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갇힌 자 된 갇혀 있는 상태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낸다. 자, 10절 읽어 보십시오.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네게 간구하노라.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누구를 걱정하나요? 오네시모를 걱정합니다. 이 사람 누군가요? 바로 도망간 노예. 누구로부터 도망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그는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노예로서 도망쳐서 자유인으로 행세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불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15절 읽어볼게요.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 상관된 니게라. 17절.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니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를 하나요? 16절을 보시면 도망간 노예를 사랑받는 형제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정말 도망간 노예를 접촉하거나 도망간 노예를 도와주거나 함께 상대하는 일은 불법을 행하는 일인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빌레몬과 아키포와 교회의 애국심이 투철한 성도들에게 이 도망간 노예를 사랑받는 형제로 대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부담스러운 요청입니다. 17절 보시면 게다가 더 나아가서 그를 동역자로 여겨달랍니다. 그냥 대충 숨겨주는 것도 아주 큰 위험이 따르는 일인데 아니 그를 교회 리더로 함께한다? 도망간 노예,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도망간 노예와 애국심이 투철한 은퇴 퇴역 군인들이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교회의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함께 동력을 한다? 지금 사업을 하는 귀족 부인들,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로마의 울타리는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그들이 도망간 노예와 함께 동력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을 행한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오네시모, 곧 도망간 노예였습니다. 이 빌레몬서, 이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낸 이 편지로 하여금 이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큰 도전이 왔어요. 큰 챌린지. 그것은 뭡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거부해야 하는,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법을 따르거나 그를 사랑하거나 하는 이 두 가지 기로에 놓여 있던 것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왜 이 빌레몬서를 썼을까요? 이 빌레몬서는 왜 성경의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채택되어서 66권에 포함되었을까요? 왜 이 한 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이 빌레몬서,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구로요? 사랑하는 형제로. 누구로? 동력자로. 누구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교회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리더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가 우리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가 우리의 청년들을 가르치고
그가 어떠한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요? 동역자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내가 오네시모라면, 우리는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네시모라면 내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네시모 어느 날 도망가고 숨어 있고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가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누구에게로부터 받지 않았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볼 때 사도 바울은 그를 따뜻하게 영접해 줬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네시모가 사랑을 느낀다? 그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울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느꼈던 것이죠.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늘 자기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데 사도 바울 목사님은 자기를 따뜻하게 형제로 받아주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좋아하십니까? 필리핀 노숙인들. 우리가 묘지마을의 노숙인들 지난주에 성탐 축하 파티를 했습니다. 필리핀 묘지마을 노숙인들. 쌀도 나누고 또 우리 생필품도 나누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필리핀 묘지마을 노숙자들에게 행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왜 묘지마을에 살아갈까요? 밖에서 살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묘지마을,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막장 같은 곳에 그들은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 누군가 우리를 이해해 주는 것, 누군가 우리를 용납해 주고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의 노숙인들, 이 땅의 인생의 막장까지 간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네시모라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을 겪을 때 있지 않아요? 누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누가 나를 용납해 주기를, 누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를,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내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기를 우리는 때로는 사람들에게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내가 부족한 것을 내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못난 것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심지어 오네시모라고 한다면 이제 붙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닌 때에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그를 정말 인간으로 대접하고 사람으로 대해주었다. 사랑해 주었다. 사랑받는 느낌을 가졌다. 오네시모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이 세상 어디 우리를 받아주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 이렇게 그냥 혹독하고 이렇게 메말라 있는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 누가 우리를 받아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처럼 바뀌었고, 그리고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을 만났을 때 마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했다 하는 것이죠. 우리도 필리핀의 노숙자들을, 묘지마을의 성도들을 그렇게 도와주는 것은, 우리도 사랑받아야 되고 우리도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우리도 당장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보다 더 절실하게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일이죠. 어쩌면 그 중에 우리의 동역자, 어쩌면 그 중에 예수님 만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내가 빌레몬이라면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일이죠. 내가 빌레몬이라면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대하기로 결정해야 될까요? 그를 사랑의 우리 골로새 교회의 리더로 받아줄 수 있을까요? 지금 도망간 지금 도망간 노예인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지금 함께 있는 것도 두렵고, 이 사람을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가 생겨날 갈등, 우리 교회에 정말 애국심이 투철한 김장로님, 박장로님, 김권사님, 이권사님은 정말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당장 화를 내며 목사인 나에게, 교회 리더인 우리에게 당장 내쫓으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빌레몬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거부하고 내쫓고 다시 안 보면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일까요?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인가 하는 거죠. 그냥 거부하고 거절하면 쉬워요. 그것은 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할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내기 어려운 거예요. 복음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복음은 뭐라고 말합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때 그들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라고 한다면 필리핀의 노숙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굶주리는 이들, 정말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 거처할 곳이 없어서 공동묘지에서 매일매일을 생활하는 이들, 교육은 어떻게 받습니까? 편지는 어떻게 받을까요? 빌도 없는데 어떻게 빌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뭐 주소지가 있어야 빌을 만들죠. 주소지가 있어야 신분증을 만들죠.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의료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약품은 어떻게 구입해야 될까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받아줘야 할까요? 결국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은 바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사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크리스마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죄인들, 받아들일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친히 사랑하사 나를 향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그 구원의 방법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친히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나 대신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성탄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죽을 수는 없어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오늘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너도 그렇게 살라라고 요구하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주변에 오네시모는 누구 있습니까?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오네시모,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오네시모는 지금 어디 있나요? 그리고 더 마음 아픈 것은 여러분 중에 오네시모 같은 분이 있나요? 사랑받지 못해서, 인정받지 못해서, 아무도 당신을 받아주지 못해서, 아무도 당신을 받아주지 않아서, 말 걸어주지 않고, 이야기 걸어주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그 사랑이 그립고 사랑에 목마르고 정말 방황하는,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난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아서 사람들 속에 들어갈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래도 예수님이란 분을 보면 뭔가 인생의 희망을 얻지 않을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봤던 삭개오처럼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 앞에 가면 병이 고쳐질 것 같았던 그 중풍병자,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뭐 데려가기만 하면 뭔가 내 친구가 고침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그 간절함. 혹시 여러분이 오늘 오네시모와 같이 사랑이 필요하신가요? 다가오는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한번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복음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찾아오셨고, 그리고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부르시고,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이제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빌레몬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도전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는 사랑받지 못해서 그 사랑을 찾아다니는 오네시모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케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난 빌레몬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복음대로 살아내야 하는 그 도전 앞에 직면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레몬처럼 예수님을 만난 오네시모처럼 구원의 감격으로 감사하며, 빌레몬처럼 이제 그 구원받은 감격 위에 예수님처럼 살아내기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주는, 그래서 복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기업을 변화시키도록,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뵙습니다. 다음 주에는 함께 만나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복음이 너무 좋습니다. 생명의 복음. 이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평생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았으니 이 구원의 감격이 필요한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받아들여서 그들도 복음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과 생업과 사업과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 또 사회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으로 또 식사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